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주저리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을 내려서 나와서 물을 씻는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 것이라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가던 분이셨습니다. 그 지역, 그 마을, 그 도시에서 그분의 이름을 대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누리고 세상 말로 참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면서 한순간 벼락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죠.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가진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 길 건널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평상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사라지니까 저쪽 신호등에서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자신을 딱 보는 순간 건너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쭉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여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라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을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또 쓸고 닦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을 만난 계기를 살펴보면 열의 9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보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것으로 채워져 있고 내 소리가 강하고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이 곁에 계신 것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인생에 항해하는 배를 비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만선의 꿈을 안고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아침 빈 배와 빈 그물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 배와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빈 배 위에 찾아오시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빈 배, 빈 그물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모실 때가 몰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벼랑 끝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라는 벼랑 끝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라는 벼랑 끝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 후에 찾아오는 공허와 상실의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다시금 축복으로 잠기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빈 배에, 빈 그물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배 위에 오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펼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빈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가득 물고기를 잡는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따라서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서 3남매를 키웠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시기에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압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누가 어부입니까? 어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수심의 깊이를 알고 그물을 어디에 내려야 할 것을 알고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알고 어느 때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는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 모든 경험과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이것이 맞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주님,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상, 제가 살아온 경험상 주님 이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면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체득했던 경험이고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부의 아들로서 평생
바다에서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참 많이 따라다녔는데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었던 아버지가 어디를 가면 포인트가 되고 낚싯줄을 땅에 대야 되는지, 거기에서 1m를 올려서 낚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행이 한 마리라도 꼭 잡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내려놓겠다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내려놓겠다라는 겁니까?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출발할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모슬렘 국가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슬렘 땅, 구소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어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낯선 땅, 모슬렘 지역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감동이 되니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라 명령하시니까 그 땅에 발을 내딛더니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주시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물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 안에 모슬렘 사원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슬렘 사원의 지도자가 그 선교사님을 불러서 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고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용기를 계속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나가기를 계속 재촉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모슬렘 지도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이 결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시하시는 윗분의 명령이, 지시하시는 윗분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모슬렘 지도자가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에 북방 외교 문제로 한국 대통령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수소문 끝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이 선교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펼쳐졌을 때 그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모습이 TV에 나왔고 그 TV를 통하여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 후 집에 돌아보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모슬렘 지도자가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봤다. 이전에 윗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대통령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웃기만 했답니다. 이후로 다시는 그 모슬렘 지도자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2년이 지나고 그 지도자가 찾아왔는데 모슬렘에서는 기독교인과 같이 땅에 묻히는 것을 불명예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 지도자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 땅이 1.5헥타르 약 4,500평이 있는데 그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땅을 줘도 건물을 지을 만한 돈이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그 모슬렘 지도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돈을 모아온 거예요. 이슬람 그 사원에서 돈을 모아와서 돈을 주면서 돈 여기 있다. 떨어져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라. 역사상 모슬렘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 유일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은 이해하고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하신 그 길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자신있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드로의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그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십자가 앞으로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의지로,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릴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지만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 따라올 수도 없고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 아닌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I'm nothing,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교의 자리에서 내 고백과 결단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실패했던 그 바다입니다. 거절당했던 그 바다입니다. 밤새 반응하지 않았던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밤새 실망을 준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망의 바다, 실패의 바다, 상처의 바다, 끊어버리지 못하는 유혹의 바다, 트라우마의 바다. 왜 그 바다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거절당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붙들지 않고 내 힘과 지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한번 금을 내려서 다시금 고기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고 다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그 자리가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역사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빈배와 빈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시기 위한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그 바다,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안겨줬던 그 바다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동안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건 내려놓고 내 시선을 주님께 두기 시작할 때 그때서 주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이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빈 그물입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빈 배와 빈 그물을 우리로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채워져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가득 누리고 있으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때로 그것들을 비우시고 그 위에 오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배 위에 주인으로 오르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해할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철학,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었던 그 바다, 절망을 안겨줬던 그 바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침묵했던 그 바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토해낼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 바다는 새로운 바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변화의 바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그 세상 한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침묵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소리로 채워지고 가진 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때로 의도적으로 그 배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르시게 하여서 내 인생에 아버지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위에 올라타심을 믿고 온전히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 경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침묵했던 그 바다, 실망과 절망을 안겨줬던 그 바다가 새로워지고 축복의 바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빈 배, 빈 그물 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의 배를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에 때로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자락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위에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그 배는 축복의 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이 다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바다,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을 안겨줬던 그 바다가 축복의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이것이 맞을 때가 있지만 그 맞다라는 그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 붙들며 승리의 개성가를 외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